오늘은 팔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의 복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팔복의 말씀이니까 외운다 생각을 하시고요.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3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가 뭔가요? 이 온유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국어 사전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예를 들면 화내지 않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항상 심성이 착하고 너그러워서 어지간한 일을 만나도 화내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천성적으로 그 마음이 아주 부드럽고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물론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온유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사납고 거친 짐승이 주인의 말대로 잘 길들여진 상태, 그게 온유입니다. 마치 여러분 야생마가 그 주인에 의해서 잘 길들여져 가지고 아주 훌륭한 종마로 이렇게 길들여지는 것, 그게 이제 그 상태가 온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이 다스려지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 환자가 약을 먹고 그 몸이 치료돼서 열이 내리고 몸이 다스려지는 상태, 열이 내리는 상태, 그걸 가리켜서 이제 프라우스, 온유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온유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유는 뭐 하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게 되는 마음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온유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맺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팔복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온유는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자, 이 온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거지에 불과하며 벌거숭이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온유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가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깨닫고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해야 하는 경험을 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온유예요. 결국 온유한 마음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생기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애통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온유의 마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의 마음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리스도와 고난의 학교에 함께 앉은 사람들은 거룩한 교사에게서 온유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누가 과연 온유한 사람인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싹 감이 안 와닿지요. 온유한 사람이 과연 어떤 종류의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썩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몇 가지 좀 사례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 온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배워보고요. 우리가 그들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비결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온유한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은 누구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요? 모세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지요. 그는 아주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자기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인 사람이에요. 이튿날 갔더니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또 모세가 끼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선천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 대표적인 이 사건을 민수기 12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뭐합니까? 비방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 앞부분에 보면 왜 비방합니까? 12장 1절에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누구를 취하였더니 구수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수 여자가 누굽니까? 이미 모세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모세가 이 상황에서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시보라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개신교의 학자들은 모세가 시보라 외에 다른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취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수 여자가 누구예요? 시보라인 것입니다. 미디안에서 이미 결혼했던 시보라와의 결혼을 지금 그의 형제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엄연히 미디안의 후야였으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소 얼굴이 검기는 했지만 그녀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고 영감이 그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결혼을 비방하고 나선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결혼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미 40년이 지나 결혼 문제를 들고 와서 이제 들먹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자 하나가 그 집에 들어오더니 집안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지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모세가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더니 이제는 70인의 장로까지 세워가지고 자신들을 완전히 소외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의 그 입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만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모세 혼자만 권력을 휘두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모세만 잘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격을 모독하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를 모함하고 처가 식구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뭔가요? 이드로가 이 사위인 모세에게 제안한 일이 뭡니까? 혼자서 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 일을 좀 나눠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준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아내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화나가 났을까요? 차라리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았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속이 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를 지지해주고 도와주어야 할 그의 가족이, 그의 형제들이 그를 비방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 예전 같았으면 멱살잡이라도 하면서 크게 한판 붙었을 모세가 그런 비방의 소리를 듣고도 뭐합니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아요.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수를 다짐하지도 않습니다. 같이 맞장구 치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성경은 단지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미리암이 뭐에 걸립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사정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에 걸린 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에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영감의 글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비난을 불평 없이 침묵으로 참았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과 불평, 그의 변화없는 조력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교만과 시기에 대하여 참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은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미디안에서의 수고와 기다리는 세월 동안에 얻은 경험, 곧 그곳에서 개발한 겸손과 인내의 정신이었다. 그럼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했던 훈련이 뭡니까? 모세로 하여금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게 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하여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모세를 준비시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했던 경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연습이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배워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내가 죽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한때는 바로의 뒤를 이을 이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볼품없는 목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모세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어요?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왜 우리가 온유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더 너그럽지 않은가요? 왜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자주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완전히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온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도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한 말만 들어도 그냥 부럭부럭 이렇게 화내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에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개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 기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고인이 되셨지만 일반 개신교회 목회자 가운데 별세 신앙으로 유명한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젊었을 때 이분이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썼던 게 간증집에 보면 참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간혹 목회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차원에서 이분의 글을 좀 읽기는 하는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 아주 다혈질적인 목사님이었다. 얼마나 다혈질적이었냐면 성도들이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졸거나 막 그러면 단상에서 있잖아요. 성경책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예, 대단한 분이죠. 예, 아주 성격이 급한 분이었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답답하셨으면 설교하다가 이 성경을 들어서 이제 던졌겠습니까마는 그런 이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없게 돼 버렸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응답받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목회를 다시 시작하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기도원에 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책을 던진 목사님에게 다 등을 돌렸습니다. 거기서 있으면 한두 사람 찾아와가지고 좀 제발 우리 교회를 좀 섬겨달라고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결국 그 목회자를 버린 것입니다. 여러 달 동안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분의 유일한 위로는 한 주일에 한 번씩 갈아입을 옷을 갖고 오시는 사모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누가 제일이라고요? 이 아내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평생 이 아내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그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님보다 이 목사님에게 더 근원적인 위로를 주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모님도 치료할 수 없는 목사님의 영혼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단에서 성경을 집어 던질 정도로 혈기에 차있던 목사님을 그 기도원에서 다지 빚으셨습니다. 목사님은 그곳에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웠습니다. 평생 그분의 목회 생활하면서 자신의 철학이 되었던 죽어야 산다는 이 별세의 신학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게 됐고 그렇게 변화된 목사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개척한 교회가 그 유명한 한신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다시 빚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자신을 비우셔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경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죠. 이 땅에 사시면서.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온유한 자로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뭐가 없었다요?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셨다. 세상에서의 사명이 거의 끝날 무렵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런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물리치고 이것이 더 이상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자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언제나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한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을 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온유한 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온유한 사람은 모든 일에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삭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물론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지만 저는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한 예를 들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머무른 땅이 뭡니까? 어느 땅이 그랄이었어요. 블레셋 지역.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다.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항상 잘 되면 뭐가 낍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서 여기 있는 우물을 다 자기들 거니까 여기를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꼼짝없이 우물을 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 또 번성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그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장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26장. 이 우물 때문에 이삭이 몇 번을 이사 갑니까? 5번을 옮겨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털을 잡고 살만하면 쫓아와가지고 우물을 뺏는 것이죠. 뭔가 하려고 하면 와가지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막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착해서 살던 장막집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럼에도 이삭은 한 번도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에게 순순히 양보하고 가던 길을 옮겨갑니다. 결국에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인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이삭을 찾아오지요. 그리고는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교의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 이삭이 겪은 불공평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비멜렉과 새로운 우호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겼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여러 개의 우물을 무너뜨리고 최소한 다른 2개를 이삭에게서 탈취했을 때 폭력 사태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이삭이 조용히 물러갔기 때문이다. 비록 이삭은 이렇게 쓴 경험들을 잊을 수 없었지만 그것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큰 마음, 관대한 정신의 소유자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의 요소들이 일어날 때 이삭에게는 얼마든지 아비멜렉과 싸울 수 있는 힘과 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일에 너그럽고 관대하게 처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심령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랬어요. 네? 저는 여기에 그 비결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온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함의 주인 되시는 모본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비워진 우리 안을 온유하신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의 온유하심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메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될 수 있어요. 그분이 가시는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어느 순간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신문 기자였던 헨리 스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1871년도 선교사였던 리빙스턴과 이제 연관이 있는 사람인데 완전히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1871년에 리빙스턴이 갑자기 본국과 연락이 두절됩니다. 소식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특종 기사를 쓸 목적으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턴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신문 기자로서 특종 기사를 쓰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간 것입니다.
수소문 끝에 리빙스턴을 찾은 그는 리빙스턴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와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스텔린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의 버금가는 편견을 갖고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리빙스턴과 10달을 지내면서 상당 기간 나 자신을 향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고독한 노인을 만나게 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분은 여기에 와서 저 고생을 하고 계신가? 정신이 나간 건가?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그를 저렇게 감동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만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이것을 보면서 점차로 타인에 대한 그의 동정의 마음이 나에게도 조금씩 전이 되었고 내 안에도 같은 동정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경건한 자세와 온유함, 열정과 성실, 그리고 그가 자기 일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는지를 지켜보던 나는 결국 그것 때문에 회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한 번도 회개하라고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후에 그는 스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닌 그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그와 함께 있다 보니 그를 닮아가게 됐다는 그런 말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느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회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거하는 손님으로 영접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켜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많은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안에 더 많은 시간 주님으로 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의 온유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비우고 비워진 내 안을 누구로 채워야 돼요? 주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때 주님의 온유함이 여러분과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형제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우물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 누구 때문이에요? 그 형제들 때문입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이 뭐가 됩니까? 바로왕 다음 가는 뭐가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참 이 성경이 기가 막히죠. 총리가 된 이 요셉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누가 나타나요? 그 형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보복했나요? 그들은 노예로 삼아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게 했습니까? 아니죠. 여기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말씀 참 감동적이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는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그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까? 그의 눈에서 피눈물을 하게 한 형제들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 하지만 어떻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형제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좀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다. 여러분 입장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했던 그 장본인들이 그 앞에 있는 것이지요.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두고두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늘이 준 것입니다. 뭐 요셉이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제 발로 걸어온 것입니다. 그죠? 아마 제 마음 같아서는 죽을 때까지 굶겨 죽일 거예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노예로 잡아서 죽는 날까지 흙만 파다가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제들을 선대합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에 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런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요셉은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았어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당하는 모든 시련을 그저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요셉의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나의 형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나의 이웃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을까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격분하여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자기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지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태도입니다. 온유함은 나약함이나 비겁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은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궁지에 빠뜨린 내 형제까지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 때문에 모욕을 받으시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고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의 태도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온유하신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교회 밴드에 올렸던 이야기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 큰 성인이 됐지만 이분이 20개월 된 평범한 아기였을 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자기 실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가 폭발해가지고 차 안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온 몸의 85% 이상이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요. 얼굴 보이시죠? 온 몸이 다 그렇게 뭉그러졌습니다. 불에. 어린 나이에 수많은 수술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엘을 기적처럼 살려주셨어요. 사고가 있은 지 18년 뒤에 뺑소니 범이죠. 그러니까 도망간 교통 사고를 일으킨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재판이 있던 날 이 조엘이 범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참 유명한 말이에요. 당신은 저에게서 유년 시절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가족을 위한 수많은 사람의 기도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말과 반응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제 인생을 협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과 절망은 또 다른 고통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에게 뭐를 기업으로 주신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말씀 다 기억하고 돌아가시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간직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땅이 뭡니까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서적을 들어봤더니 어떤 분들은 진짜 땅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기에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를 구현한 물리적인 공간이 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단은 어떻게 말할까요? 화이트는 영감에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땅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 이 땅이 과연 뭘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그 땅은 사망과 저주의 그림자로 어두워진 이 세상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는 실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다. 단지 예수께서 거기 계시며 평화가 거기 있다. 그곳에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땅이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온유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땅에서는 온유한 자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유한 자가 마침내 승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온유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온유한 자가 뭐를 얻는다고요?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온유한 자를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을 만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약속을 믿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온유한 자가 받을 이 놀라운 축복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인도해 주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때때로 우리의 온유함을 잃어버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의 온유를 배우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온유함을 기업으로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시는 궁극적인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